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사야 하반부의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를 열망하고 계시고 한국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열렬히 추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작은 징표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에서 기록한 것처럼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 터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으로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이것을 위한 기도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9번째인가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 이렇게 부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인도 혹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와 성령의 인도. 기도와 성령의 인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했는데요, NIV 성경은 이 구절을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되 항상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새물결 신학원 이제 개강합니다. 과거 새물결 훈련원에서 다루던 매우 중요한 구절들은
토픽들은 주제들은 월요일 날 하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정말 실력 있고 뛰어난 교수님들이 이제 목요일 날 오셔서 신학 과목들을 강의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 오시는 강사님들을 보고 이런 분들이 여기 오느냐고 그렇게 놀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이렇게 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사실 그래서 월요일 반에는 저나 이길스 목사님 중심으로 섬기고 거기에 이제 김영식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데 사실 우리가 되게 바쁩니다. 아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을 낸 게 뭐냐 하면 일꾼이 세워지는 게 절박하게 필요해가지고요. 과거에도 보면 훈련원을 잘 마친 분들은 종합적으로 무장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리더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체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야간반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제 광범위한 차원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아까 말한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세우라. 그러면서 아울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일부에서는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일부 오순절 은사주의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방언 기도만을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핵심은 결국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가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문이거든요,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이 주제에 따라서 복습하죠.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에 그를 향하여라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향하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으며 어떠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 담대함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여기에 구한다는 말은 바로 앞절과 연결되겠죠.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바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데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뭘 구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그 연약함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그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떨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중에 고민할 생각도 미처 할 여유가 없이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쫓아와 있는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앞이 바다기 때문에 도망갈 길이 없었고요, 배도 없었고요, 나무도 없었고, 배를 만들 도구도 없었고, 특별히 애굽의 최정예 부대하고 그들이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 닥친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닥쳤다면 뭘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닥쳤더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다,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읽어야 더 은혜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 상황 닥쳤을 때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까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보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훈련시키려고 그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기다려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그들이 배워야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닥쳤을 때 그들은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목이 터지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번이나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그 1세대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뭘 위해 기도할지 안다고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연약함입니다. 모르는 게 연약함입니다. 모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까 제가 언급한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여기 마음은 마인드, 생각, 사고를 말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실 만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작은 네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26절 읽은 26절 27절을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3단 논법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상당히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외에는 몰라요. 자, 보세요. 1.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2.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3. 그런 고로. 명확하죠. 그런 고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명명백백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이대 성령 안에서 하라.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좋은 예가 있겠지만 구태여 다른 좋은 예를 살펴볼 필요 없이 똑같은 얘기라도요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보면 그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거기다 써놨는데 좋은 예예요. 그분의 아들 리차드가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5살 됐을 때 같아요. 나이는 틀릴 수 있어요. 지금 그분이 50대니까 오래된 얘기겠죠. 미국에서 대개 그 나이쯤 되면 자전거 탑니다, 남자애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자전거 중에 제일 좋은 자전거는 백조표, 수완표 자전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다가오는 아들 생일에 자전거를 선물하려고 수완표 자전거를 이미 사다가 거라지에 차고에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 생일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럼 걔가 이제 고민하겠죠. 이랬을 때 니네만한 나이는 자전거 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죠. 애들 그 당시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무슨 자전거 사줄까? 자전거 중에서 요즘 수완표가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아빠 수완표 자전거 사주세요. 이미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고 필수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와 성령의 인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와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당연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는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성격상 이것은 더욱더 성령의 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그 대표적인 근거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자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6절과 7절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자들을 세울 거라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파수꾼을 세울 거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을. 이미 살펴보았듯이 파수꾼은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파수꾼은 그런 선지자, 그런 파수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파수꾼의 임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니까 임무가 다르죠.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2000년 교회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세우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세운 그 안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안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이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 걸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기도의 소명이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 못지않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살펴볼 텐데, 자 보십시오. 파수꾼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페추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수꾼이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벽의 망대를 지키던 자들이다. 그 당시 파수꾼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망대 위에 선 보초잖아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적이 침입해 오는 걸 보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다 포함돼요.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되어져요? 성령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이 기도의 성격상 다른 어떤 일 못지않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되, 특별히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 못지않게 이처럼 성령의 인도가 그 기도의 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 보면 성경대로예요. 여기 보면 금방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 대적의 침입이 오거나 그 다음에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이 오면 그걸 분별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누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냐면요, 이러한 파수꾼의 하나로 세워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요. 시므온의 삶에서. 자, 이사야 하만부에 나오는 아까 62장 1절에서 5절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뭐 수없이 많이 말하듯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뭐가 섞여 있다고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예언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사야 하반부에 파수꾼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52장에 나와요. 파수꾼의 얘기가 이사야 하반부에 5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52장 7절과 8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가장 먼저 여기 좋은 소식은 뭘 가리키느냐면요, 바로 7절 그 바로 위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먼저 이게. 근데 여기에는 어떤 예언이 같이 들어있다고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누구의 소리라고요? 파수꾼. 하나님이 62장에 이 파수꾼들을 세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이건 무슨 일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이건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연히 언젠가 어떤 방식을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건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건이건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건 십자가 사건이건 부활의 사건이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이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건 등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의 설득과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사건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때 그걸 바라보고 파수꾼이 그걸 보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올 때 파수꾼이 바로 그런 자들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얼마나 기쁜 소리로 소리를 높여 노래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므온 보십시오. 시므온이 바로 그런 파수꾼이었어요. 그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성령이 많이 나오나 보십시오. 짧은 구절에 여기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가끔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이렇게 아기 예수 그려놓고 얼굴에 뭐 광채가 난 그려놨잖아요. 이거 성화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치관을 보면 명확합니다. 숨겨진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이 메시아로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때까지는. 그리고 어린 아기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말구에 나온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인 것을.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아기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 1년에 한 번 있겠습니까? 사내 아이들, 특별히 장자들 이렇게 한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기가 약속된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그대로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아까 읽었던 파수꾼에 대한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약속 그대로 시몬의 삶에 성취된 걸 볼 수 있죠. 문자 그대로. 시몬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더라도 이 기도에 얼마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는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가 이 기도의 한 필수적인 요소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 자, 그럼 이 기도에서 성령께서 이토록 놀라우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아침엔 제가 한 3-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4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작은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하는 자로 우리 다 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나누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를 그 자리로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패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 그에 대한 성경적인 핵심적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그걸 위해 기도하도록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걸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가깝게는 몇 개월 내에, 멀리는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인식하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세우시는데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신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요, 그 사무엘의 아버지인 아버지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보다 경건했던 사람인 게 분명히 내용을 보면.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들이 많았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고 핍박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돌이키셨어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그들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이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아이가 없는 것은 저주로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랬겠죠. 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의로운 것 같은데, 경건한 것 같은데 무슨 숨은 죄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 옆에서 저주를 받았냐, 이랬겠죠. 어쩌면 그 두 사람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는 것도 이렇게 꺼려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면 사람들의 보는 눈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말은 그가 맡은 역할로 인하여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본적인 죄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태가 심각하게 막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애 못 낳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전반적으로 태가 막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세우시는 한 가지가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경우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죠. 세 번째는 모세의 경우처럼, 엘리야의 경우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알리시죠. 깨닫게 하시죠. 네 번째는 안나나 시몬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죠.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나 모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죠. 인식하게 하시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뭘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부터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게 많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계획한 걸 뒷받침해 주시도록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신문이나 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응답하신 것을 기뻐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되죠. 사실은요, 이런 체험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설교하다 보니까 선명히 보이던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이 피상적입니다. 어립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만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삶을 들여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또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역경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조정하고 돌이킨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우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일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런 일을 거의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40년, 50년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수일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게 일어서지 못해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그저 말씀 때 먹여주면 그거나 가끔 누워서 받아먹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이 오래돼서도 똥기독이 갈아치워야 할 어린아이들만 가득하니 교회 리더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인데 똥기둥이 가르치울 어린아이만 가득하다니까요. 성도가 10,000명이라면 9,500명 어린아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은 성숙하십시오.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삶 속 이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해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얘기하려면 이 부분이 꼭 되어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많은 혼동이 있어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그에게 주셨다, 그게 예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다 예언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준에서 잘 이해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에 나오는 기적적인 은사는 끝났다. 성경의 완성과 아울러. 이게 은사 중지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믿는 학자는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외에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해는 다를지 몰라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 은사가 오늘날 존재한다라고 남은 분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어떤 기도하다 어떤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언이라 그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그 가르침으로 이것이 잘 분별되고 지도되지 않으면 많은 혼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렇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성령의 감동. 그러면 그것도 분별해야죠. 하나님 주신 거 자기 생각이 분별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혹은 마귀가 주었는지 분별해야 되지만 주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포도나무 교회 망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들로 갔다 논으로 갔다 밭으로 갔다 난리 나겠죠. 완전한 케이오스. 뭐죠? 그 혼돈 가운데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누가 뭐 이렇게 감동 오셨다도 그대로 따라하고 저렇게 감동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완전히 망하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감동이 주어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 성도는 아닌데 주변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의 망해서 죽을 뻔한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자기에게 기도해 준 분이 아주 영적인 것 같고 그분이 뭐 하는 주신 감동을 나누는데 자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언에서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도 나기 직전이어가지고 부도는 피해 왔는데 그거 막느라고 건강이 완전히 다 모버린 그럼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 따른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지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 주어졌다 이렇게 할 때에, 참고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떤 감동이 주어졌다, 뭐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다,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요 그냥 듣고 말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세요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거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감동이 주어졌다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그러니까 그 주어진 것들은 제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 이걸 전제하고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에서 하나님의 친밀하게 깨어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 개인적 삶을 살고 있는데, 또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들 감동이 주어졌다, 이런 경우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아직 이게 확신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염두에 두고 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인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염두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뜻을 선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되어지면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그건 살펴볼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잘못된 거니까. 확인되어지면, 아무리 목사이고 확인되었다고 저는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교회에 나눕니다. 특별히 지금은 연합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다 분별해서 거기에서 분별되어져야 공통적으로 하나님 뜻인 게 선명히 보여져야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이 보여지면 이제는 교회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 놀랍게 뒷받침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신약의 예언은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주어진 모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다 예언이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 성령이 주시는 말도 더욱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러한 원칙의 기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의 예언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예언은 분별해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은 지금 말씀드렸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분 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듣고 그냥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 같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영양가가 없는데도 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 왜 나누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중대한 인도하심을 놓쳐서는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한 부분을 인도하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자주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가능성에 열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말되 반드시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요,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이게 없으면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는 삶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는 전혀 없이.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열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이 명확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감동이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신학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잘 분별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감동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냥 지나면 되고, 또 많은 부분은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소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칙을 멸시하지 말되 분별해보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런 관점에서 포도나무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통로는 아닌데, 여러 주된 통로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의중을 보이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대로. 하나님 뭐겠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구하고,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또 뭐겠어요? 예배, 찬양, 경배, 하나님 찾으며 주님만 높일 때 하나님 뜻이 놀랍게 보이시죠. 또 뭐겠어요? 기도.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이 중보기도. 이러한 통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핵심적인 통로들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중보기도도 그 중에 하나인데, 포도나무교회, 새물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요,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거죠. 할렐루야.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물론 과거에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도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면 다윗의 예입니다. 우선 하나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 흘리러 갔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했잖아요. 시편 63편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기근이 들면요, 사람들은 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리더십과 서로 협력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섬기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NW 십자가 복음학교에도요, 아프리카 리더십에서 이렇게 있는 분 두 가정이 지금 십자가 복음학교 들어와 계세요. 이번에 십자가 복음학교는 좀 특별해가지고요, 이번에는 한국을 뺀 11개국에서 오셨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에요. 하나님 참 귀한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케이프타운만 하더라도요, 비가 안 와가지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요. 제가 보니까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도록 하고, 물론 몰래 사는 건 모르겠죠. 근데 한 번 할 때 9분인가 7분에 끝내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물이 제로가 되는 게 6월인가 그랬대요. 원래 2월인가 4월이었는데 그게 늦춰져 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소나기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8월로 늦춰졌답니다. 지금도 물을 많이 써버리면 한두 달 내에 물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난 사태.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 여러분, 신명기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 그 주변의 땅들은 비옥한데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수로공사 이런 게 있지만 그 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자, 그런데 3년 연속 비가 안 왔어요. 먹을 물이 드물 뿐만 아니라 이건 농사는 완전히 다 모였고, 그 상황 아시겠죠? 자, 이 상황 닥쳤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이런 상황 닥치면 대부분의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이 상황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일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를 주세요,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기도부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잘못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런 일을 닥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요, 왕들도 과거에 보면 바알 가고 아셀한테 가서 거기서 빕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미신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등등. 근데 이런 문제만 닥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상한 닥쳤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건.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간구함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 닥치니까 물을 보내달라고, 피를 보내달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피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며 신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해합니다.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게요? 번역한 사람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죠.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RSV, ASV, NIV, ESV 등 핵심적인 주요 성경들이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면 원문대로 그냥 번역이 나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킹제임 성경 그리고 뉴 킹제임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David inquired of the Lord.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스펜서 존스라는 박사가요, 영국에서 출간된 이렇게 1908년 책인데 사무엘 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면서 킹제임 성경은 여기서 2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었다로 번역하고 있다. 거기 즉 2장 1절에서는 그것이 다른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원어에 대한 걸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의심할 나위 없이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이 상황 닥쳤을 때도요, 다윗은 그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왔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날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주의 도움만 구할 줄 알지, 그나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사울 때 저지른 범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올바로 돌이켰더니 비가 온 겁니다. 돌이켰더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때로는 한참 후에 다루시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이해도 드린 것 같은데요, 배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그 5년 만에 그 건물의 지하 전체를 구입해서 정든마을 그 한진 8단위 상가에 그 분양평수 200평, 실평수 150평으로서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넓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 숫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어떤 성교에 연합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했죠. 저 양반은 항상 앞서간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모인다고 언제 어떻게 항상 모여서 기도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라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뜻을 분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의 2배쯤 되는 건물을 샀습니다. 지하를 이렇게 융자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교회가 오는 것을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집으로 이런 사인이 왔더라고요. 교회 반대한다고. 메일로. 그 편지로, 소포로. 저는 우리나라 법에요. 근린 상가에는 교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려면 종교 용도로 바꿔서 들어가야 합니다. 바꿔서 일정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성남시청 가가지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매일 3명씩 아침, 저녁, 점심으로 전화하고 막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안 해주죠. 그럼 우리는 경기도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요. 법적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분들은 민사 가려고 변호사 사놨답니다. 이런 일 있으니까요. 경찰에서 찾아왔더라고. 정보관지 싸우실 거냐고. 우리 안 싸울 거라고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재판에 매달려서 그거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이거 완전히 소진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자에다가 관리비는 안 들어가던 데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작지만요. 그 당시 교회는 그게 큰 돈이었는데 매월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쓰고 나머지를 몽땅 거기다 집어넣었어야 했어요. 근데 몇 년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 된 다음에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습니까? 앞길이 캄캄하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닥치니까요. 어떤 한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리더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그때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나 가만히 있었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다 뭐 이러고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하죠. 그 치사한 얘기죠. 아니,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저는 그 얘기 다 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다르게 말한 것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쯤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때는 영향력이 없을 텐데 상황이 이쯤 달리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확 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쫙 나눠지더라고요. 홍해 갈라지듯이.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상황 닥쳤어. 대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은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의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가 됐다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걸 누가 몰라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진짜 앞길이 캄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당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거 말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 모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 감동들을 이렇게 어떨 땐 적을 때가 있어요. 팀들이. 왜냐하면 하나라도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서 몇 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나를 딱 보는데 모여서 기도하라는 부분이 딱 있는데 보자마자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어떤 분도 동일한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이 두 개가 딱 클릭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구나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그랬을 텐데 전 둔하니까. 그래 일주일을 작정하고 모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을 홀로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직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추구해서 나와요.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세로 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분명히 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주님을 구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였더니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고 우리의 그동안 높아진 생각들,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주님 찾는 거 소홀히 한 것들 등등 우리의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이런 태도들, 자세들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시는데요. 계속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 찾자는 거 용서해 주세요. 막 등등. 그렇게 이틀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내신 깨닫게 하셔도 뭐 보여지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3일째 제가 딱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1년에 1월부터 다 깨닫게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교회가 더 성장하면 이제는 교회를 지어 나올 때가 되니까 지어 나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일이 온 겁니다. 그 시점에서 이 부지를 안 샀으면 이 부지를 우리에게 돌아올 게 아니었고요. 그때 이 부지하고 이 건물 두 개 처음 세웠는데 그게 부지까지 합해서 60억쯤 들었습니다. 그때 성도가 150명 남짓 됐습니다. 이게 짓기 시작할 때까지 한 200명 됐습니다. 정장년이. 인간으로서 아무리 융자를 많이 받아도 은행에서 줍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융자를 많이 받긴 했지만 받아도 이자를 갚을 수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감히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고 상상조차를 못할 저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제 눈에 보기엔 신앙이 매우 어렸던 분도 일이 일어나보니까 저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들어와서 목사님 이건 하나님 크기의 일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는 제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찾아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지면 점쟁이 찾아가고 누구 말만 맞다 어느 지역에 점쟁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데, 제가 어느 지역은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부흥을 위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충분히 합당하신,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나올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삶을 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다 멈췄는데, 그래서 그 주간에 바로 그 뜻을 같이 분별하고 부동산에다 그 장소를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바로 이마트가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 상가도 잘 안 나가요. 바로 코앞이 이마트잖아요. 근데 내놓은 그 주간 3일도 안 돼서 그게 딱 임대가 나갔네요. 그랬더니 관리비는 그분들이 할 거고 임대비가 작은 거 여기 있지만 그걸로 이자 다 갚고 그래서 문제가 순식간에 단 한순간에 딱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리 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딱 역사하시니까 아까 성도의 마음이 딱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괜히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닌 그분만 뻘쭘하게 된 거죠. 오늘은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살펴볼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더 정리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책을 새롭게 또 내면 그때 더 자세히 쓸게요. 그냥 이 부분 더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 일부만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수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주님을 찾는 기도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저 그거 도와달라고 집중을 기도하다 그것도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마저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환경이 올바로 안 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똥기저귀 그냥 차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치워줘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30년, 40년, 50년 됐는데, 그리고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목회자 그냥 그들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만 그냥 씹어가지고 혹시 입에 넣어주면 그거 삼킬까 말까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자라나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인도를 분별하는 거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데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자라나야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자기 삶 속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신보로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야 되죠. 언제까지 누워서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똥기저귀 치워주기만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언제까지 신앙생활에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가운데만 머물러 있겠어요? 언제까지? 그런데 여기에 자라나는 핵심이 그 세 가지라니까요. 말씀, 예배, 기도. 성경대로 말씀, 예배, 특히 찬양, 경배, 예배, 그 다음 기도. 우리 자라나십시다. 포도나무께 자라나십시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포도나무 교회 모두 지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 부분에 자라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지금도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지만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